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제는 봄이 다가온 것처럼 좋은 날씨가 있었지만 다시 이렇게 시애틀의 타코마에 비가 오는 날씨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 기쁨을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그리고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와 카라, 기쁨 카라, 은혜 카리스. 이 두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은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곳에 기쁨이 있으며 또한 기쁨이 넘치는 그곳에 또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함을, 회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를 열어가면서 저희들이 이사야서 65장 18절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읍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주님께서 다시 이루실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즐거움의 성읍으로 기쁨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약속을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은 마지막 장인 66장 바로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로 인하여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65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 기쁨이 없는 곳, 즐거움이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 즐거움의 성읍으로, 기쁨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선포하는 언약의 말씀이 이사야서 65장 18절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우리들이 듣는 뉴스들을 들어볼 때, 소식들을 들어볼 때 극한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리고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측불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나가야 될지 우리에게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원리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의 부름, 시편 29편의 말씀, 또한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이 두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합당한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며 권면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합당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가치 있는 것, 적합한 것, 그리고 무엇에 걸맞는 것, 적절한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악시오스라는 단어, 한국말로는 합당한 것, 영어로는 worthy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적합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걸맞는 삶을 살 것을 현재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힌 바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믿음 가운데,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있기 소망하며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그 복음의 worth, 그 가치를 온전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복음의 가치를, 그 worth를 온전히 알 때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worthy한 라이프를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복음, 이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전쟁의 기쁜 소식을 사자가 전하는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단어가 한자로 번역이 되어서 복자와 소리 음자, 한자로 기록되어서 복음이 되었습니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이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지,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이 열방을 통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기쁨 가운데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또한 핵심 메시지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신 것,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계획과 뜻에 순종하여 불순종한 우리들,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의 속량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구원시켜 주신 그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두셨습니다.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망했다, 내가 실패했다라고 선포하시지 아니하셨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자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멸망의 자리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다, 모든 것을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닮아야 되는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내가 죽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했는데 정말 죽기를 각오하시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내가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풍전 등화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한국의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서 혼돈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 아래 일방주의와 우월주의, 고립주의, 국내외적으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양극화되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삶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복음을 놓쳐버리고 상대주의에 빠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 다시금 돌아오며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십자가 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 세상의 모습을 주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실 때 그들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그러한 죄악 속에 있었음을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장에 나타납니다. 단지 이러한 모습은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땅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삶 속에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습 중에도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진리 가운데 돌아가지 아니하면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함으로써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헛된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함을 이야기하면서 돈이 있는 자들은 죄를 면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자들은 죄를 다 뒤집어 엎게 되는 그것을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를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돈이 없으면 무전하면 유죄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를 넘어서 이러한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편이면 무죄고 내 편이면, 너의 편이면, 당신 편이면 유죄가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와 생각이 같으면 사실과는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는 변호하고 그 사람을 무죄로 판단하고 판결합니다. 그러나 나와 생각지 같지 않다고 하여서 무조건 상대편이라고 하여서 무조건 유죄라고 선고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편협적인 양극화되어 있는 모습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중심이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것은 단지 내가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하는 거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교회에서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것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십자가 원리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한 말씀과 씨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진정 구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제가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덧입기 위하여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며 주님께서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오르신 그것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것은 마치 연어가 역류하여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고 멸망이 있는 것이고 실패가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과 이치를 뒤집어 엎으셔서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며 그곳에 회복이 있는 것이며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더 붙드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인데,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함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을 얻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다음같이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선포한 그 믿음의 고백이 나타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는 이제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 앞으로 고난받게 되시고 죽임받게 당하실 그 일을 제자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항변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베드로의 이런 항변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항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방법이 틀린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나는 항상 옳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절대 틀리지 아니야, 나는 완벽해 라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주님, 나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따라오셔야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주님의 계획이 틀렸습니다. 나의 계획이 맞습니다 라고 주님께 항변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음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내가 잘못 계획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표정이세요. 목사인 저이지만 저도 실수를 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악된,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아직도 죄된 인간의 속성을 따라 주님의 뜻과는 다른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아직도 나의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감추려고 합니다. 나는 틀린 적이 없다고, 나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고 감추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한 이후 그들이 보였던 반응과도 동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함을 깨닫고 그들이 첫 번째 행했던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가리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리고 덮으려고 하여도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들은 감추고 숨기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누구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이 나의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주님, 주님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산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틀린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얻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말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선포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우리는 나는 늘 옳고 나만 항상 옳고 내가 고집하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은 적어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는 적어도 우리들 가운데서는 서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 주님 앞에 주님, 저의 부족함,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 모습이 주님 이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눴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선교회 안에서도, 소그룹 안에서도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자녀애들에게도 나눕니다. 아빠의 실수, 아빠의 부족함 나눕니다. 왜 나눕니까?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말라고 나눕니다. 선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친구와 교제를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사라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모습을 따라 더욱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하여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여서 그냥 우리가 실수투성이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문제들을 예방할 책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실수하기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수 또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지는 것이 이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능해지는 것이 강해지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몸에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질 때, 우리가 무능해 보이는 그 순간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선교회에서, 소그룹 안에서,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이론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 증거되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져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욕을 좀 먹어보기를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용납할 수 있고 그 정도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옳소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어느 라면 회사의 카피 문구가 있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시죠? 우리 구봉서 씨와 우리 곽규석 씨, 희극인이었지만 또 장로님으로, 또 목사님으로 또 부름받고 귀한 또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던 우리 구봉성 씨와 또 후라이보이라고 기억하시죠? 곽규석 씨가 했던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저도 그 광고를 보고 컸습니다. 그래서 따라 했습니다. 동생에게 아우 먼저, 동생은 저에게 형 먼저.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합니까? 내가 먼저, 너희는 기다려, 내가 우선이야, 내 이름이 나타나야 돼.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한다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의 명예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드러나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어야 사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전쟁 중에 있지도 아니한데 전쟁 중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내었을 때 그것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격의 무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나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는 것처럼, 아싸, 좋은 정보 하나 찾았다, 당신 이제 기다리세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격의 무기로 상대방의 약점을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상대방의 그 연약함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약점이라면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와 치유의 역사를 강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격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 또한 내가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연약함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죠. 만약에 상대방 눈에 티끌을 발견하셨다면 그러면 내 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들보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상대방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너에게는 뭐만 보인다고? 내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탓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발 없는 말은 너무나도 아픈 말입니다. 다리가 없대요. 너무나 아프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픈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말, 반쪽밖에 되지 않은 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말이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나도 아픈 말들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주지 못하고 상대방을 더 낮게 취급하는 반말. 영어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Hay is for horse. Hay가 무엇이죠? 야라고 부르는 반말이 될 수 있지만 또 Hay는 말들이 먹는 건초를 Ha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스럽게 반말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 농담이기도 합니다. Hay is for horses. Hay는 그 건초는 말들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부를 때 Hey, hey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이것을 어디서 가르치냐면 초등학교 때 가르쳐줘요.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들은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 안 하셨는지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아직도 Hey, hey, 야야 하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따뜻한 온도가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교회 화장실에서 어느 한 젊은 아빠의 대화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손을 씻어야죠. 먼저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잠깐만 기다리시겠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야, 기다려. 손 씻어야 돼. 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그렇게 귀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도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언어들을 소유한 자들로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을 경배하는 것이 worship입니다. worship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worth한 것을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worship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 월십의 공동체로 세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야 되는 코이노니아, 펠로십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지 아니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십이에요. 가십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쇼맨십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 나는 실수하지 아니한 척, 그러한 쇼맨십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월십하고 하나님 안에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펠로십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기 원하노라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무엇이며 그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가 무용한 것이며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정 지켜야 되고,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 우리를 파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강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샬롬입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기쁘고 좋고 평안하고 불안하고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나의 삶이 요동을 치든 치지 않던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평강,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범죄한 우리들, 죄악된 우리들,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단절되었던 관계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직으로 화평을 회복하신 주님,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평적인 관계의 모든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하신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평강, 화평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죽으신 이후 제자들은 불안 가운데 떨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와 그들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므로 평강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얻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만수무강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삶에 탈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영적인 진리가, 영적인 원리가, 순서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요한 3서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들은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평탄하기를, 문제가 없기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될 때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이 무너져도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이 단어를 한자로 볼 때 굳셀 건자하고 강자는 강할 강자가 아닙니다. 평할 강자입니다. 건강한 것은 단지 육체가 튼튼한 것만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환경, 좋은 조건, 아무런 문제 없는 탈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여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 때, 그 가운데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놓쳐버리고 상대적인 가치를 붙들면서 모든 것을 무시하는 무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무시합니다. 상식과 관습을 무시하는 시대,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절대성을 무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무시하지 않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태어나서 맹인이 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따르던 자들,
그와 함께했던 많은 무리들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힘없는 자, 사회의 약자,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조용할 것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은 그들이 무시한 것이 바디메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이 무시한 것은 진정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행할 일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계획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틀린 것을 인정함으로 주님이 드러나기를, 주님이 더욱더 왕성히 일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써 나의 강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남으로써 우리의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보러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언어 속에서도 따스한 온기가 나타나는 언어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위하여서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없으면 그런즉 이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 앞에 고할 수 있는 믿음을 얻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믿음을 품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따뜻함을 가진 자들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 집니다, 성공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방법,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제는 내가 죽었습니다, 내 가운데 주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